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그 포유류 중에 이런 것들은 정하고 이런 건 부정해서 너희가 구별해서 부정한 건 먹지 말아야 한다. 물속에 있는 어류 중에도 이런 것은 정하고 이런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외에 오늘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곤충류, 그리고 파충류 중에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뭔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 결론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왜 하나님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세상 사람과 구별해야 한다. 그래서 먹는 것도 너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에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건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신약에는 어떠냐? 먹어도 된다. 이유는 신약에는 먹는 것 가지고 우리를 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음식 가지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 먹어도 된다. 다만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그 영적인 의미는 깨달아서 지켜야 한다. 이유는 그 속에 영적인 의미를 두어서 그 의미를 깨달아서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가까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들도 거룩해야 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게 구약에 있는 그 율법 속에서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 그걸 깨달아서 너희가 지킴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주신 복과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본문 13절부터 19절은 조류에 관한 말씀, 하늘을 나는 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무서리와 기타 쭉 설명하고 19절까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강조점이 좀 다르지요? 지난주에는 육지에 있는 그 포유류 중에는 이런 것은 깨끗하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물속에 있는 것들도 이런 것은 정하니까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런데 오늘 공중을 나는 새를 말씀하실 때에는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가증하다. 이건 가증하니까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럼 여기만 그랬느냐? 20절에도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요. 가증이라는 말과 혐오라고 하는 말이 뭐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경중을 따지면 혐오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지요. 가증이라고 하는 말을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을 조금 언어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단어가 없을까 하고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마땅치 않아요, 정말. 가증하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걸 보고 가증히 여겨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런 걸 먹으면
하나님이 그 먹는 사람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가증하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 얄밉다, 괘씸하다, 그리고 아주 불쾌하다,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런 일들을 깨달아서 이 짐승들을, 이 새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깨달아서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새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가증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사는 건 가증하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더 나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런 것들은 혐오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걸 구별하지 않고 너희가 살면 내가 너희를 혐오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또 4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은 너희가 가증히 여겨야 한다. 그런데 가증히 여기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가증히 여긴다. 하나님이 나를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혐오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증스럽게 여기는데. 그래서 어려운 말씀 같지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증히 여긴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새들을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늘, 땅, 물,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땅 위에 사는 포유 중에는 이런 건 부정하다. 물속에 사는 어류 중에 이런 건 정하고 이런 건 부정하다. 오늘은 하늘을 나는 새 중에 이런 것은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을 묘사할 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거 하늘에 속한 사람들, 우리 그렇게 말하지요. 신령한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차 들어갈 세계, 나라, 하늘에 속한 세계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반면에 땅 그러면 그 하늘의 의미와 반대의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장차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요. 누군데? 천국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 보통 땅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땅 안에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 불신의 사람도 함께 살아가지요. 언제까지? 천국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는. 그래서 땅 그럴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속한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의 세력도 있고 악한 마귀의 세력도 같이 존재해요. 이게 땅이에요, 개념이. 띄워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알지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 미가엘은 천사 장이에요. 악한 마귀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모든 무리, 사단, 마귀, 이 귀신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거기서 있을 수가 없다. 그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신령한 세계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쫓겨났느냐?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러면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악한 마귀만 존재하느냐? 아니지요. 이 땅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분명히 악한 마귀가 존재하지만 거기에 교회도 존재해서 믿음의 사람도 존재하고 천사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지요. 그 개념으로 땅이에요. 물은 바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은 이제 그 땅에서 존재하는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떼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불신의 세력, 불신의 세계만 떼면 그게 물의 세상이라고. 세상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물이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 세력, 악한 무리의 세력, 그 권세, 이것들이 세상, 물, 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을 띄워보세요. 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너무 많이 했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굽니까?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영, 천사를 말합니까? 아니면 악한 영을 말합니까? 악한 영을 말해요. 그래서 세상을 마치 악한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 계시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이지요. 그 영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 권세를 마치 잡은 것처럼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천사도 다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월등하게 주권을 갖고 계신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에베소 6장 좀 띄우세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여기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뭐 사단, 마귀, 귀신이겠죠. 그거 다 이해 가요. 그런데 그 앞에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력, 그러면 또 악한 사람들, 악한 일에 뭐 사는 사람들,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통치자, 권세자 그러면 그럼 나라의 대통령이 모두 지방자치단들이 다 악한 영에 속한가? 그렇다고 성경을 설명해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믿어도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제일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벗어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합니까? 자치단체장들은 그 지역인 주민들의 복지와 그들의 권리와 유익을 위해서
다스려야 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 아니, 자치단체장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뽑아줘요? 그러면 안 돼요. 속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건 괜찮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다 들고 일어나요. 여기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서 정당은 또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 그렇게 정치해요. 또 그게 옳다고 가르쳐요. 또 그렇게 해야 표도 얻어요. 또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 종교적인 색을 띠면 그때부터 비난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입니까? 악한 영이 기뻐하는 생각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 싫든 좋든 다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세상에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 교회 밖을 지나가면 개인적으로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어떤 단체를 이루는 순간 그때부터는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느냐고 말하느냐 그러면 악한 마귀가 주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 이거 물로 세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물은 세상인데 세상에 있는 그것이 누구냐? 여기 17장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녀 설명이 긴데 바벨론이라고 해도 되고 뭐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 해도 되고 사단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게 누구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 물을 그 위에 음녀가 악한 마귀가 앉았는데 어디 위에 앉았느냐? 물 위에 앉았어요. 근데 물은 뭘 지칭하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무리들 거기에 나라를 초월해요. 인종을 초월해요. 언어를 초월해요. 그런 세력들이 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악한 영이 지배받고 있다니까. 사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그 바벨론이라고 지칭하기도 해요. 그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지칭하기도 해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큰 나라, 그거 다 바벨론. 그게 다 음녀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너무 밖으로 갔어요. 다시 정리합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늘은 천국, 믿음의 세력, 믿음의 신령한 세계를 지칭한다. 땅은, 바다는 완전히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 그걸 가리키고, 땅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기에 하늘에 속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천사들도 악한 성령도 존재하고 또 어둠의 세력도 같이 존재하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통 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공중에 있는 새들 중에는 이런 것은 가증하다. 그 말은 공중에 있는 새, 믿음의 세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이런 것들은 가증히 여겨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약에서 말씀하는 먹어야 할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철저하게 어떻게 영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해야죠.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들을 이야기했느냐? 첫째, 맹금류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그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아주 그런 새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솔개, 독수리, 물소리, 말똥가리, 타흐마스, 솔개, 독수리, 가마우지, 올빼미, 사다새 이런 것들은 다 그 육식성입니다. 그리고 사납고 그런 것들을 맹금류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도인데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맹금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이 볼 때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피 흘리기 좋아하고 남의 거 갈취하고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핍박하고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증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생활을 보면 맹금류같이 살아. 그거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뭘 말하느냐? 밤에 활동하는 것, 늪에 좋아하는 것, 부패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밤에 활동하는 건 올빼미, 박쥐, 부엉이 밤에 활동하지요. 또 그 부패한 것 먹는 거, 죽은 거 먹는 거, 까마귀, 너새, 어디새, 또 습지나 늪을 좋아하는 것, 가마우지, 갈매기, 황새, 백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둠을 좋아해. 음란한 거 좋아하고 악한 거 좋아하고 아주 겉은 참 말도 잘하고 선한 것 같은데 속은 다 검어. 그런 건 하나님이 볼 때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늪을 좋아해. 늪 그러면 그 뻘이잖아요.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속해서 교회만 갈 뿐이지 완전히 세상 사람.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 볼 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부패한 거, 죽은 거, 생명 없는 거, 가치 없는 거 이런 것들 좋아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런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속한 백성, 천국 백성인 줄 알아서 삶에서도 구별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에게 선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것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고 그런 사람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은 미워한다. 아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세상을 미워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고 저주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분들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도 지금은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택한 사람이 속할 수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들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외에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게 함부로 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에게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건 대단히 착각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이 자기의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다 그래서 그들을 속이고 남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그들은 땅을 주지 않습니다. 남이 얻은 땅에서 얹혀 살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했던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서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복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는데 세상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함부로 대하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 때 가정이 여겨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세 종류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20절에부터 28절까지는 곤충에 관한 것입니다.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해야 한다. 혐오해야 한다는 그 말은 아주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한다. 물리쳐야 한다. 보지도 말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21절, 22절 뛰는 것은 정결하다. 그리고 그 외에 다 부정한 거고 부정한 것은 24절 만지도 말라. 또 만졌으면 옷을 빨아야 한다. 25절 그리고 옷을 빨더라도 26절, 27절, 28절 일정한 기간 동안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가증히 여겨야 할 뿐 아니라 혐오해야 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물리치고 내가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너희는 곤충류와 같이 날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잖아요. 날개를 가진 것과 같이 영적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날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날개 있는 사람들은 나는 생활을 해야지. 날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처럼 땅에 속해서 사는 것, 그거 철저히 너희가 혐오해야 한다. 물리쳐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 나는 절대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물리치고 결심하고 그런 생활을 싫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는 가졌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백성, 천국 백성인 건 분명한데 날만한 자신이 없어요.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도 없고 그런 믿음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연단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정하다, 괜찮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뛰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날개는 가져서 아직 초보자가 돼서 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발짝발짝 뛰는 것처럼 흉내라도 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결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령하지요. 굉장한 의미를 거기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파충이 같은 것들은 팔짝팔짝 뛰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정하다. 그런 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요. 그러므로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발짝발짝 뛰는 것처럼 흉내라도 내고 기도하려고 힘쓰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구별해서 살아보려고 힘쓰는 것, 이게 합당한 거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는데 아이를 낳아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어린아이 때는 당연히 기어다니죠. 그런데 이 아이가 기어다닐 때에는 부모가 젖을 주고 철저히 완전히 다 보호합니다. 다 누가 해주면 부모가 해주지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똥을 싸도 괜찮고 오줌을 싸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아무 제재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때가 되면 걸어야지. 걸고 또 하면 뛰고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부모가 다 해준다고 용납해준다고 걸을 생각을 안 해. 기어다닐 생각만 해.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 어릴 때는 용납이 되지만 걸어가야 할 때는 걸어가야 합니다. 더 자라서 뛰어야 할 때가 되면 뛰어다녀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고 그게 옳은 것인데, 그런데 평생에 그저 기어다니는 것처럼 예수는 믿지만 세상 사람 땅에 속해서 땅만 보고 사는 사람처럼 그저 평생에 그렇게 사는 건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끔찍하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 생각 말고 그렇게 사는 것 철저히 물리치고 싫어하고, 나도 좀 날아보겠다, 나도 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이 돼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소원을 갖고 힘써야 한다. 이것이 이 권총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당연히 그래야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실 복을 바라보고 천국에 누릴 상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마치 이 땅에 사는 게 전부 다인 것처럼 땅만 보고 땅의 것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그거 안 되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앞을 바라보고 좀 멀리 바라보고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도 받아보려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더 나가면 그래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고 진짜는 천국이지,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거기 사모하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그 다음 절 3절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우리는 옛사람은 벌써 죽었어요. 언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그때 같이 못 박혔다고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어서 오늘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아주 재미있게 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살아갈 때는 똑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감춰져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멈추면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진짜 생명, 그 생명이 이제 나타나고 그 생명으로 천국에 가서 살아. 그게 진짜 나잖아요. 영원히 사는 나. 하나님의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상을 누리는 생명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것이 진짜 나잖아요. 그걸 알고 이 땅에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생명, 감춰져 있는 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있는 그 건축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그 영적 교훈입니다.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실제로 안 먹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족하다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인정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숨겼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의식은 거기에 의문에 감춰져 있는 진리가 감춰져 있는 생명이 감춰져 있는 그런 의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한 게 있습니다. 날개는 가졌는데 성도는 성도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땅의 것의 전부인 것처럼 살면 기어다니는 것처럼 살면 내 발로 이렇게 기우는 것처럼 살면 항상 뭐와 접촉하느냐? 땅과 접촉하지요. 죽은 곳과 접촉해요. 그래서 거기 강조했어요. 그렇게 살면 아무래도 죄악 속에 산다. 그래서 항상 회개해야 한다. 옷을 빨아야 한다. 날마다 자기를 돌아봐서 옳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애쓰고 더 수고하고 그래야 한다. 그럼 그걸로 족하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더러워진 거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일정한 동안에는 부정하다. 그 말은 그 영향은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땅을 기어다닌 날개는 가졌는데 땅을 기어다니면 다 부정한 것밖에 죽은 것만 지고 다 접하고 땅을 접할 것인데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다고 해서 정해지느냐?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그 영향은 하루 가는 거예요. 정한 시간 동안에는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죄악 속에 사는 것과 같은 삶의 결과를 그런 것을 맛보고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일 수도 있고 날개는 가졌지만 내가 자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납해 주어서 뛰기라도 해라. 뛰기라도. 흉내라도 내라.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써라. 그러면 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진보해서 날마다 뛰는 것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나 혼자만 믿어요. 남편이 안 믿어요. 아내가 나를 안 믿어요. 내가 사는 동네는 다 불신자고 나만 믿어요. 그렇게 사는 거에서 사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치 땅에 아니 바다에 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믿는 사람으로 흉내내다 그렇게 살아보려 애쓰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깨달아서 힘을 내고 날마다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날마다 진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9절부터 43절에는 땅에 뛰어다니는 파충류를 설명했습니다. 파충류는 쪽제비, 쥐, 도마뱀, 악어, 수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지. 그래서 요 땅에 접촉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거기 41절, 42절 그거 다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땅에 속한 모든 것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아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속해 살아요. 땅에 속해 살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세계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참 부정하다고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거 여러 번 찾았어요.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게 다 부정하다고 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아까 제가 설명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있나요,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교회 외에 나머지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요. 자기 나라를 위하고, 자기 단체를 위하고, 자기 가정을 위하고. 그게 다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다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고 우리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가치를 두고 사는 게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세상에 다 악한 것처럼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 자체가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논리와 세상에 있는 이치와 사상들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자고 구호를 내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별되어 살라고 할 때에 그들과 접촉하지 말고 그들과 동떨어지게 혼자 고립돼서 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다 화목하고 또 어울려서 살지만 너희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구별되어 살려고 했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고 뒤에 사람들을 쭉 설명했어요. 사람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거기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나의 배경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 모든 거 다 사랑하지 말라.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처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 만물이 다 내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 대통령, 권력자,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이 힘이 되고 배경이 될 것 같아도
그걸 의지하고 또 사랑하는 순간 그것이 찔리고 나의 수치를 당하게 하잖아요. 진짜 사랑할 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하나님께 속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로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하고 주관자로서 만물이 내게 용당하도록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 권력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되고 또 나의 배경이 될 수 있고 그 무엇이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힘써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